함께 찬양하고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가 임하도다. 2절합니다. 주 십자가
누리도다. 사절합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상훈 집사님, 김원배 집사님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들 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우리 한번 우리 이 두 분과 또한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분들, 또 혹시 이렇게 질병으로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치료받고 또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종을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인 우리 반 목사님 이제 금요일날 돌아오시는데 이제 안전하게 모든 일과 잘 마치시고 들어오셔서 또 사역 잘 맡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 또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오늘 또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 주여 키모를 받고 계시는데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오. 우리 김원배 집사님 사고로 인해서 지금 수술 준비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여 모든 것 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아버지여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전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러한 심정 가지고 나온 성도들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반 목사님 하시는 이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실패에서 승리란 좀 말씀을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실패는 우리가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죄졌다고 우리를 내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실패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성 이 전투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제가 읽으면은 그 다음 절을 교독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다 전체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나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만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신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여리고 성 전투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행진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그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됐습니다. 견고한 초롱성 여리고성을 손 하나 되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튼튼하게 지은 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을 여러분 무너뜨렸습니다. 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란 기쁨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참담한 패배를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참 규모나 크기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길 것을 예상하고 3,000명만 동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승리가 아닌 원수 목전에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참패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승리하였다고 내일 또 승리한다라고 이러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이성 전투 실패를 통해 주는 깨달음, 그 교훈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은 이거는 교회가 필요한 말씀이요 성도 개인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건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 잘 되면 잘 됐지 실패하고 낭망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도로서의 나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은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간판이지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하나의 교회, 이 교회 이름이 있죠. 이 교회 이름이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지, 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한테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그러한 장소요 모임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과 7장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반면에 아이성 전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리고 성은 이겼고 아이성은 패배했고 그럼 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도 진정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차이점인 동시에 전쟁의 실패 원인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패배감이 컸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상실, 완전 그 모든 걸 상실한 그러한 상태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에, 이 교회에 얼마만큼 그 심과 또한 어려움을 주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만만히 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잘못된 것은 큰 거는 크게 바라보고 작은 건 작은 거로 바라보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이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하는 겁니다. 인간이 크다 작다 이거 따지지, 하나님은 여리고성 아이성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겸손하시라는 겁니다. 승리할 때, 성공할 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쓴다면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실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애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로다.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은다 그랬습니다. 이 엄중히 갚은다는 것이 뭐냐? 아주 대가를 아주 몹시 치르게끔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일로 여기지 않고 그에 대한 아주 응징하에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 엄중히 갚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며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보통 싫어하는 그거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증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히 삶을 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은요, 그거는 즉시 쓰러지고 만드는 겁니다. 여기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제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교만 대신 겸손, 순종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여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또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셨지 않습니까? 함께 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자그만 아이성, 여리고 성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 패배를 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오늘 또한 여러분이 참 오해 없이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리고 때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만, 아이성 전투 때에는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시되고 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때 뒷짐지시고 뒤에서 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도 않는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실패와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함께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승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삶,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두 번째 그 이유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 공동체 의식의 결핍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에 아무도 손을 대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7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이 말씀을 어기고 은밀하게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자,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저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거라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간이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은 자기가 범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절대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간과 같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지를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한 성도로서의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아들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이거는 몇 달에 한 번씩 그거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내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게 이거가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점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번씩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체 모임과 질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아주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빠지면은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는 단체입니다. 단체와 공동체가 다른 거는요, 단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은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게 나눠서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교회라는 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은요, 김 집사님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고 박 집사님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고 다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어야 공급받고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거기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온 아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체 의식이 부재, 결핍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고 함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에 행치를 않죠. 이 물에라는 말이 참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만 되면은 everything okay. 이게 물에 행하는 겁니다. 아니 공동체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행하면은요 쌈박질 나는 겁니다. 쌈박질 나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이건 다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한 지체를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그러는 중에, 아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면은 그 마귀가 얼마나 박수치고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의 교회만큼은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교회에서 나쁜 거 보고 하면은요, 예? 근데 뭐 우리 장로님, 뭐 권사님, 그분들은 모든 거 다 겪었기 때문에 참지만, 갓 온 사람은 아니 세상에서도 안 본 거를 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온 손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잘 흡수돼서 그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존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난 몰라라. 아니, 뭐 김 집사님이 하시겠지, 이 집사님이 하시겠지. 아닙니다. 이 집사님도 하셔야 되고 박 집사님도 하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을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참 맞아준다면 오지 말래도 그 사람은 옵니다.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은 그 교회에 나오지, 아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이지만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 몸의 지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암이 되는 거야. 암 아시겠습니까? 암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했을 때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파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질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만큼 그분이 교회 안에서 성장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그 다음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에서 딱 빼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 여기 아주 중추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분리되어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죄의 구렁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리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분리되는 것은 암적인 요소라고? 그럼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브가 그랬습니다.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돌봐주고 케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참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는 순간
교회, 가정, 어려움과 고통과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성경에 엠버시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참, 예, 귀한, 예? 얼마나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심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자만심, 무사 안일주의,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자세는 겸손과 순종함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만, 교만과 무사 안일주의의 그 전쟁에 임한 사실을 봅니다. 그러면 이 자만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 교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사 안일주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교만의 죄와 무사 안일주의 태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그 성에 보냅니다. 자,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그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심에서 하는 말인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편 베네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여기 3절에 보면 이 3,000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얼마나 교만에 찬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저들의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6장의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시와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의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이
바로 전쟁에 실패케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에 넘어지는 앗잡이나.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승리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받은 이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응답받고 성취되고 이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삶에 가장 무서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함께함과 공동체의 의식과 무사 안일주의, 교만 다 버리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혼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도와주시 않으셨다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승리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승리하고 축복받을 때 더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참 귀한 중요한 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말씀, 또한 성도가 필요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나를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말 전쟁이 아닌 모든 생활 속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의식 부재되지 않게 결핍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몸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하게 받은 걸 통해서 또 다른 지체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의식 아버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자만은 금물입니다. 또한 안일함도 금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영혼들 저들 머리 위와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우리 반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또 돌아가시고 우리 또 주일날 또 이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